여러분은 누가 나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교인이라고 또 혹 그렇게 불릴 수는 있고, 그 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당신에게 또 한 번 더 질문을 할 때에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혹 그렇게 하셔서 대답을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대답하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나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크리스찬. 그런데 거듭났냐고 물을 때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지? 잘 모르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혹 그 뜻을, 그 의미는 안다 하면 그러면 나는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나는 살고 있는가라고 자신을 비춰볼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대답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당신이 지금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관계 않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제 갓 교회로 오신 분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지금처럼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수월한지, 대학 입시보다도 더 쉬워요.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도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입사 시험을 치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 난 믿지 뭐.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라고 한다고. 정작의 문제는, 정작의 우리 지금 내 현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나는 건 신경 안 써. 나는 현재 너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버거워서, 너무 삶이 무거워서 이게 나는 너무 괴로워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별 커다란 의미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저 여인들이 옷에다가 브로치를 하나 다는 것처럼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보기는커녕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래, 그래서 나는 믿어, 나는 예수 믿어,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 천국 가잖아
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 나라에 대한 고민도 없이 단지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급급한 그 문제 해결 정도로서의 믿음을 내 삶의 어떤 수단으로 방편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아니 나는 지금 있는 이 믿음도 이만한 믿음도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셔서 이 믿음에 따른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분명히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그룹 중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그들의 열심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고요. 모든 일에 예를 들면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하면 곡물의 11조, 여러분들이 뭐 쌀을 벼농사를 져갖고 벼를 한 마를 수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나달을 하나하나 다 세가고 좁쌀을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정확히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우리는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저것들 가식하는 자들, 저것들 예수님이 책망한 자들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 세상적 관점으로도 그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해요. 요즘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야 뭐 정치하는 사람들 수준, 그 사람들 수준하고는 비교도 못해요.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이 보고 따르고,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생은 많은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지금처럼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얼마나 충격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근데 그거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미 받은 티켓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믿음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내가 능력 있게 혹은 힘 있게 그렇게 인생의 성공자로,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 안 하시겠어요? 이 목사 지금처럼 하면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뭐 하자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을 쓰면서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내 직분이 장로입니다. 난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지가 일생, 나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소용없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듭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는 문자적으로 단어가의 뜻은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 사람은, 모든 자연인들은 다 한 번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사시든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일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생 끝나고 그리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두 번.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거듭 중자입니다. 중복한다라고 할 때 그 중자예요. 거듭난다. 원어로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우리는 다 땅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육으로부터 다 태어난 사람, 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율법의 정통함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노인인데, 내가 이 노인이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느냐라고 하는, 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을 묻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물어야 될 것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함에도, 니고데모는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고 생물학적인 이해로서, 늙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다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극히 영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폄하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선언되어지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지, 이 세상은 작은 원생세포 아메바로부터 해서 점점 진화해가지고 세상이 태어났지,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 그런 것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오병의 기적 어떻게 이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모든 난제를, 소위 말해서 난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냐. 이것은 지극히 헬라적 사고입니다. 헬라적 사고는 서구 과학의 모든 문명의,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이 헬라적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전을 해요. 거기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적 사고로 이렇게 이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why, 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론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하는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도대체 이 물과 성령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설명을 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이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물과 성령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설명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니고데모도 어떻게 사람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그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전통적인 해석은 물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들 이해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물 세례, 이것을 말한다고 하면, 그리고 요한은 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이 세례를 말하는 것, 세례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 물론 그거 다 거기에 포함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다라고 말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새 세례가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식적인 세례, 교회에서 1년에 두 번째, 세 차례씩 하는 머리에다 물 몇 방울 떨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라고요. 왜요? 세례받고도 현저히 타락하고, 세례받고도 예수님 부정하고 배반하고 타락하고 더 사악한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세례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 물론 세례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거는 조금 좀 이해는 조금 되긴 됩니다. 성령의 역사, 능력. 자,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는 물과 성령이라는 어떤 거듭남의 수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너는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네가 시원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가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너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암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 니고데모적인 이러한 생각,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설히 그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가 선생이라고 해도, 그가 어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어떤 선행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주야로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기까지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뒤를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지극히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 그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한 육적인 삶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는 육으로 살니까.
육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들어가냐 자꾸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육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 그런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인데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바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내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에 더 많은.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기 위해서 더 좋은 집도 마련해야 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네? 내가 기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돼요. 다 내가 기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지, 어떻게 그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믿음을 방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더 큰 집을 가야 되는가? 왜 나는 더 좋은 승용차를 타야 되는가? 아니면 왜 나는 건강해야 되는가? 평안 들고. 왜 나는 오래 살아야 되는가? 왜 내 자식들은 잘 돼야 되는가? 왜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목적론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누리고 모두 이루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으로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느니라. 아니,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죠. 단지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아줌마 때문에, 이 아저씨 때문에 내가 기뻤다. 이분이 우리 직장에 있어 내가 기쁘다. 우리가 기쁘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저분은 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을 받는 것,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들 칭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에게서 칭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칭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편하게 이 교리를 붙들고 살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여전히 내 직업이, 내 세상적인 내 지위나 내 모든 내 삶의 조건들이 그것이 나의 지배적 관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혹 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당신도 하나님 나라 구원받자라고 하면, 내가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별 가치가 없어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하며 저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심지어 가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침을 뱉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싫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도 붙들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돈이 나를 다스리고,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자유하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가혹하게네. 목사님 말씀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 신앙생활 했다고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갓 예수를 믿겠다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가능성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신이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그 불가능함, 그것 때문에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믿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남의 이 성도는 오늘 그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냔 말이에요. 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은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들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들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지 보면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뭔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그 증거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듭남의 이 진리는 참으로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8절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에 남쪽. 성령께서 임의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거듭났냐고,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느냐고 내가 말하지 못하고 내가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못하고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 바람이 부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파도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히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내 삶의 변화가, 내 삶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의 삶에 달라진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라고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저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의 모든 불편한 것, 가는 길이 험하고 막 그럴 때 불평불만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게 가나안 가는 거냐 하면서 그렇게 투덜거리고 원망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 치려고 할 때, 불륜이 그들 사이에 와서 원망불평하는 자는, 투덜거리는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불뱀이 물어서 저들이 죽어갈 때, 통통 온몸에 독이 부어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고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늘 본문에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을, 이 확신을 분명히 갖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 저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여전히 유대인의 관원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그날서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의 가치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가편 투표를 할 때에 니고데모만이 노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나는 그 길로 나는 안 간다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나는 예수님을 택한다고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죽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주로, 나는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 그런 삶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을 때 니고데모는 자기의 소유를 털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데, 그는 침향을 갖다가, 모략을 갖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못 바르고, 그리고 그는 그 이후 그의 삶에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 내가 다 이해는 되지 못할다 할지라도, 다 설명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그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우리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볼 때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체험을, 이러한 이 확신을, 이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저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어떤 종교적 행위나 나의 인간적 어떤 조건으로도, 삶의 환경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절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이십니다. 내 생활